우리 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우리 좌우 이렇게 앞뒤로 한번 인사하면 좋겠는데 우리 자매님들에게는 오늘도 아름다우시네요. 우리 형제님에게는 오늘도 멋지시네요.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름다우시네요. 네, 오늘도 멋지시네요. 네. 이렇게 인사를 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마지막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우상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계명의 말씀 또 형상에 대한 말씀을 이제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왜 만드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면 자기의 필요를 충족해내기 위해서다. 자기의 어떤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고 예배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우상을 섬겨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때 이제 쉽게 얻어내고 싶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눈에 보이는 신, 눈에 보이지 않는 신, 그 두 신들 중에 어떤 신을 섬길 때 뭔가 더 쉽고 편해 보이죠? 눈에 보이는 신을 뭔가 섬기는 것이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기는 것보다는 더 쉽고 편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신이라는 존재를 어떤 우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넘어서서 그 신이라고 하는 내가 만든 존재를 형상화하게 되어지는 것이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좀 이렇게 죄에 대한 이렇게 마음이다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과 형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우리나라나 모든 전 세계적으로 고대 이제 문명들을 좀 살펴보면 쉽게 이제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마야 문명을 한번 떠올려 보면 이 고대 이제 마야 문명이 있던 그 지역은 이제 석회암 기반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분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렇다 보니 이제 비가 오면은 빗물을 잘 저장해서 그것들을 이제 오랜 시간 쓰면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비가 와도 그 물이 유지가 돼요, 안 돼요?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계속해서 공급을 해낼 수가 없는 거죠. 또 열대 지방이다 보니까 물이 좀 고여 있더라고 하더라도 금세 햇빛에 증발해 버려서 물이 다 사라져 버리는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 바로 이 마야 문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이 마야 문명 이 지역은 필연적으로 계속 무엇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죠? 비가 오는 것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이 마야 문명 마야인들이 이제 우상을 신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어떤 신을 섬기게 되냐면 비의 모양과 굉장히 흡사한 한 뱀을 만들어서 뱀신을 섬기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뱀을 보면 모양이 어떻죠? 길쭉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처럼 이 뱀이 어떤 비를 내릴 수 있는 어떤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뱀신을 우상으로 만들어서까지 이제 섬기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고 이러한 모습들을 전 세계적으로도 역사를 찾아보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상과 형상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형상과 신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더욱더 깊은 심리적 동기가 무엇일까 연구를 해보니까 신학적으로 인간들이 신을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형상을 만들게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는데 능력 있는 어떤 다른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능력을 좀 활용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그 능력을 내가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능력 있는 존재를 내가 데려와서 묶어놔야 내가 그것을 가지고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하면서 어떤 능력을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상이라는 것이 바로 이 신이라고 하는 능력을 존재를 내 마음에 맞게 내 맛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형상을 만들어서 묶어놓고 그것을 통제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상과 형상을 만드는 어떤 죄의 본질적인 마음이다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우상에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연하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고대 근동 아시아인들 그 고대 시대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질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면 그 형상 안에 진짜 신적인 어떤 존재가 임하여서 그때로부터 이 물질은 살아있는 신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 몸으로도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의 이 몸은 단순히 물질적인 거죠. 육체적인 건데 그러한 우리 몸에 영혼이 깃들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육신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형상에 신이 깃들고 그렇게 이 형상이 신을 대표하는 그러한 물질과 존재가 되어지는 그것을 만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형상에게 만약에 절을 하고 예배해요? 그러면은 나는 누구에게 절을 하고 예배하는 거죠? 이 형상 안에 깃들어져 있는 신에게 절을 하고 예배하는. 또 그 신이 가지고 있는 힘은 그러면 누구의 힘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그 신적인 존재의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형상을 통해서 내가 그 신의 힘을 내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통제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형상을 만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너무나 잘 아시는 스토리예요.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고 나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 시내산 아래 아론과 함께 정착해 있을 때 아론이 백성들과 함께 무엇을 만들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때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은 금송아지 형상이지 않을까? 이시지 않을까 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출애굽하여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굉장히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강한 힘이 필요했겠죠.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또 다산의 어떤 풍요와 이런 것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했을 거예요. 당시에 그런데 이러한 것을 나타내는 그 상징을 어떤 동물이 가지고 있었냐면 황소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를 떠나보낸 이 아론과 백성들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은 이 황소와 같이 풍요를 가져다주고 다산을 가져다주고 힘을 가져다주는 황소일 것이다. 황소이다 라고 하면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 금송아지 형상을 만듦으로써 우리가 필요하게 생각하는 그 능력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뽑아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심리적인 동기로 이 금송아지 형상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섬겼다라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또 계속해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형상을 만드신 것을 금지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신명기 4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인데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우리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아멘. 여러분 먼저 11절에서 불길이 충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천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솟아오르는 장렬하는 불길이 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불길이 막 솟아오르는 곳이 어둡습니까 밝습니까? 밝아야 되잖아요. 그 불길 작은 불길만 있어도 그 주변이 밝아지는데 솟아오르는 불길이 있다면 그 일대가 얼마나 눈부시게 밝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러한 불길이 있는 곳인데 그런 곳에 무엇이 있어요?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막 충천하는 불길이 있는데 그것이 흑암과 어둠으로 덮여 있어요. 이게 현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실 때 왜 이렇게 보여주시는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밝은 불 가운데 계시면서도 다른 것은 전혀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오직 보여주시는 곳만이 밝히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고 싶다고 막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함부로 불길이니까 또 만지고 싶다고 함부로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통제하고 이용하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특히 구약의 백성들에게 신비적이고 놀라운 현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이 함부로 다가갈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데, 그럼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나아가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지? 라고 하는 정답이 필요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죠? 하나님이 만나러 와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요, 계시라고 표현하잖아요. 계시가 무엇이죠? 스스로 드러내어 보여주신다. 이것이 바로 계시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말씀을 보고 깨달을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능력으로 통제하고 이용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나신다고요? 계시,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나타내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방금 읽은 신명기 말씀의 12절만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어떻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나타내실 때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내세요? 말씀, 그쵸?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무엇은 보지 못하였다?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 하나님과 우리 이 백성의 만남은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이요? 말씀을 통해서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구약 시대에는 현현하시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현현하는 모습의 이야기를 볼 때 그 만나는 사람들이, 그 현현한 사람들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알게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형상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나타내지는 모습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현현하는 현장 속에서도 그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우리를 만나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모세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민수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서도 모세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고대 근동 어떤 이방 종교처럼 어떤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말씀을 통해,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 그 백성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나의 공동체, 사랑하는 나의 교회에게 자신을 친히 나타내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그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이미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형상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씀보다 더는 아니지만 말씀 말고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 1장 26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사람보다 이제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다 이렇게 한번 당연하게 저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저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했어요? 아름다우십니다. 멋지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외적인 모습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해서 우리가 어떤 외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하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속성과 어떤 성품을 우리가 닮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우상과 형상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어떤 우상을 통해서 형상을 통해서 신을 붙잡아 놓고 그 신을 통제하고 이용해서 그 능력을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앞에 있는 개념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사람들과 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겠구나.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야 하겠구나.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어야 하겠구나.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날마다 항상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참 부끄럽지만 이제 가끔씩이라도 노력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낼까라고 하는 것을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에게 전한다라고 하면 진짜 꼭 말씀을 항상 먼저 들고 가서 말씀을 막 전해줘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 그 말씀을 듣는 일을 생각한다면 뜬금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항상 전도를 할 때 그 사람의 삶과 내 삶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 그래서 경험시켜줘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가장 잘 도와주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선물해주는 거예요. 그 또 먼저 물어봐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자반을 하면 꼭 내드리는 숙제가 있는데 주변에 우리 보면 자주 가시는 곳들이 있어요. 세탁소, 마트, 특히 이제 뭐 세탁소 같은 곳들은 가면 사장님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세탁소를 갈 때마다 그 사장님을 볼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럼 제가 항상 꼭 질문 드려요. 그 세탁소 사장님 이름 아세요? 그 사장님 가족 관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많이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관심이 많이 없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숙제를 항상 내드려요. 이번 한 주간 그분에게 찾아가서 이름 알아오십시오. 그 대신에 그냥 알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꼭 그분들이 숙제하러 갈 때 작은 선물 하나라도 가지고 가요.
그러면 그분에게 그냥 일하실 때 그냥 우리는 내 거 맡길 때 내 돈 주고 제값 주고 맡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고 사장님 오늘도 고생하시네요 하면서 작은 병 하나, 어떤 작은 거 하나 딱 드릴 때 너무 고마워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반복되다 보면 그분이 오히려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아니 사장님은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을 계속 챙겨주시냐고. 그럼 그때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 제가 교회 다니는데 항상 고생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좀 전해주라고 마음을 주세요. 저도 감사해서 좀 드려요. 이러면 그분들이 하나님을 들을 때 거부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으로 우리와 맞닿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경험시켜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도 이제 제가 이제 아기들이 이제 집에 곧 오니까 청소를 해야 되는데 제가 혼자 청소할 엄두가 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플에 뭐 가사 도우미를 부르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 정도 아주머니 한 분을 모셨는데 이제 제가 같이 있으면서 이제 다른 분들은 오시면 그냥 나가시거나 그냥 자기 할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처음 부르기도 했고 교회에서 그렇게 생활해 본 적이 없잖아요. 누가 옆에서 어른이 청소하고 있는데 뭐 저는 가만히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꼭 같이 하게 됐던 습관들이 있으니까 계속 그분을 도와주게 되고, 음료수 하나 이런 거 사와가지고 좀 드리고, 뭐 불편해 보이시면 계속 의자 쓰시면서 하시라고, 좀 쉬었다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청소 지금 10여 년 다녔는데 이런 분을 만나본 적이 없대요. 근데 이게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제가 교회에서 받은 사랑, 교회에서 배운 사랑을 그냥 사회에서 그분에게 나타내니까 그분이 그 사랑을 느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사장님, 제가 근데 이제 청소하다 보니까 이제 신학책, 성경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교회 다니세요? 그분이 먼저 물어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신 분들은 참 착한 분들이시네요. 다 그렇진 않으시겠지만 그런 분도 계시네요. 교회는 참 좋은 곳인가 봐요. 이렇게 그분이 먼저 말씀을 해주셨던 거죠.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항상 살아내기에 우리가 연약함도 물론 있지만 충분히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손해일 수 있지만 그것을 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 되돌려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이제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닮아가며 그 말씀으로 씨름하며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시키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을 밝혀낼 하나님의 빛인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이들을 살린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직장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